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은 손길로 오늘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다함없는 위대한 손길이 저희에게 힘과 지혜가 됨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에게 끝없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서 있는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빛나게 하옵소서. 역할이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가 행함으로 더욱 튼실한 영향력이 미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가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기쁘게 다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의 길이 구별되고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에게 주신 길이 더욱 환해지게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가득 넘치게 하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의사의 진찰받고 약물이 투여되고 계속 치료 과정과 재활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침상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며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병건화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하나님 간호하는 모든 시간들이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 나리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채우지게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 열정,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만남과 또 삶의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소망으로 날마다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충실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진학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에서 일하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가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투자를 받고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류가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진행된 것들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길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선한 추진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그 결과도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실이 선하게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은혜에 소망의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소서. 말씀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주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교인들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주님을 잠잠히 생각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회적으로 거절당한 이들이 회복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셔서 읽고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공생애의 특징을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당신은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해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건강한 자를 더 건강하게, 방종하는 자에게 더 큰 방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언제나 불행하고 어렵고 지치고 병든 자들을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궁핍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은 계속 핍박과 공격을 당하고 계시고 유대 사회의 변화는 눈에 띄도록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그냥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3년 사셨습니다. 공생애로요. 그런데 그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자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 공통점은 대부분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된 사람들, 지쳐 쓰러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일례로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시면서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아니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대상입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 살 수 없고 광야에서 뚝 떨어져서 그 병 나을 때까지,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당시 죽은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계속 만나시면서 살리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들을 섬기셨고 이들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의 정통성이었습니다. 정당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다양한 일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우리가 하지 않는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논쟁거리였던 이 거룩의 문제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손 씻을 물을 정성스럽게 대접에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놓아두게 됩니다. 당시 율례는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하나님께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늘 손을 깨끗이 보존해야 된다. 우리의 손을 늘 깨끗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손을 씻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에 손 씻다라는 이 원래 표현이요. 예식을 위해 준비된 물에 손을 담근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때 사용하는 물, 우리가 그 물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앞에 두고도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시려 합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상히 여겼다.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였다.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39절에서 내가 대접은 깨끗하게 준비했고 물도 깨끗하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태는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탐욕과 악은 자신이 구별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손을 씻으려고만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 내부에 있는 추하고 잘못된 마음이 계속 넘쳐나는데 그것을 감추려는 태도,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이렇게 물과 대접을 준비할 정성으로 너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남을 돕고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도 깨끗하게 되리라. 너희도 거룩하게 되리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명하시는데요. 핵심이 무엇을 하지 말까가 아니라, 감출까가 아니라, 숨길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개념이었습니다. 풍족한 사회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가르침의 참 모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긍휼의 손길이 복음의 메시지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지금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궁핍한 자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긍휼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세우는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그 나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9절, 17절 이하 중에서 19절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행동이 진리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룩한 믿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때 거룩한 믿음은 어려운 일을 돕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거룩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함으로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저희도 그 예수님 닮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믿음의 방향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